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살 때 나 중심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가 기회인 줄 알고 천국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뵙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라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의 이 마지막 기념의식은요, 이제 처음 태어난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 합니다. 그 값은 뭐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후에 정해진 율법은 오세겔로 정합니다. 노동자의 품삯이 1년에 13겔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태어난 것을 돌리라라는 규례를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하로 보면은 11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죽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 활동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 활동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이 장자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로부터 이 승리는 사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구원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뭐 포로나 인질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장자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뭐 사람을 동물처럼 뭐 제사하지는 않죠. 대신 이렇게 당신은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이 정해진 이유로는 오세겔인데 아무튼 이렇게 속전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사실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장자만을 돌리게 하시는 것은 이 장자가 무엇입니까? 상속자입니다. 그 집안의 장례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첫째 삼으신다라는 의미와 또한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여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무교절에 관한 규례가 이제 좀 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행할 것이고 매년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무교절에 행할 하나의 의식이 또 추가되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뭐 16절에도 아까 16절에도 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손과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신명기 6장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등장하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율법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팔에다가 하는 매주자라는 것과 이제 이마에 하는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가죽 주머니에 말씀 구절이 적혀 있는 양피지를 넣은 걸 이렇게 메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착용을 했는데 이것은 뭐 이 의식 자체보다 뭐겠습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행하신 사건들과 그 의미를 회고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규례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것을 너희 정말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그것을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사실 본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처럼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것을 율법하고 규례로 정해서 이렇게 뭔가 강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순종하는 삶,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할 때에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 이런 추측은 많지만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동북쪽 경로냐, 동중앙 경로냐, 뭐 남동쪽 경로냐, 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뭐 지중해를 따라서 뭐 동북쪽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십니다. 가장 가깝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괜히 이 블레셋과에 인해서 전쟁을 보면은 사람들이 겁나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쳐 갈까 봐서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뭔가 억지로 야,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야. 따라와. 힘들어도 이 길이 지름길이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애굽에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바로의 강팍함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생을 겪습니다. 격도로 일부러 어떻게 보면 두신 것이죠. 왜요? 애굽 이 땅에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의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에 대한 실증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따라 나오게 됐는데 아니 괜히 전쟁을 했다가 그걸 보고 겁먹고 다시 돌아간다? 이건 결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은 강제로 막 끌고 나오고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합리나 실리를 따라서 뭐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도 죄에 취약한 인간들, 두려움에 약한 인간들을 오래 인내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잖아요. 좀 하나님 확실하게 내 인생 하나님 내 손 잡고 손목 잡고 강제로라도 막 좀 좋은 거 끌고 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싶었는데 뭐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법이 거의 없으십니다. 대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법은요. 앞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든지 또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앞에 보여준다든지 해서 앞서 먼저 행하십니다. 그렇게 이끄시고 또 뒤에서 이제 살짝 밀어주는 정도, 등 이제 톡톡 두들겨주는 정도로 우리의 자의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가 따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내가 순종한 것이 되고 그것이 후에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바쁘잖아요. 그러나 그 바쁨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고독의 시간, 하나님 그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쉼을 쉬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일 삶 속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의 유언대로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게 하고자 이제 요셉이 유고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애굽 생활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이 요셉이었잖아요. 이제 요셉의 유골이 나왔다는 거 완전히 이제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상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뭘 하느냐, 에담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첫 광야에서 야숙을 드리게 됩니다. 이 자신들이 광야에서 지금 처한 상황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마주해야 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싱숭생숭하겠죠. 막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자신들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가시적인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그들은요, 정신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했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뭐 기적은 봤지만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죠.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적은 놀랄 수는 있지만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신 것은 광야가 낮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덥잖아요. 그늘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 텐데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밤에는 사막 지역은 굉장히 추워집니다. 얼어 죽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이 자연으로 말미암아 섭리함으로써 이들이 위험한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광야 가운데 내도록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구원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좌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로 가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는 앞으로 갈 거야 하지만은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급하니까 내 목적이 앞서니까 내 뜻대로 하고 말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는다면요, 그 길이 가장 편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와 붙드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값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관계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추구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괜히 내일에 바빠서 내 자신에게 빠져서 둔감하거나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속한 곳이 상황이 혹여나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영혼 안전하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당겨주시고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